반갑습니다. 1월 3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시각 장애인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지금 시대보다 그 시대는 신분이나 그리고 외형이나 겉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때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그 신체적인 장애나 또 가난함이나 이런 것이 죄의 결과라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당연한 시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좀 불쌍하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동양 정도 하는, 막 성가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부탁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막 들었거든요. 예전에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또 병을 고쳐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의 그 따스한 사랑에 대해서도 들었고 뭐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야기가 들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늘 앞을 보고 지냈던 우리들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그 답답함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온통 어둡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뭔가를 만져야 되고 갈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다리가 성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 뚫고 들어갔어요. 혈류병 환 여인도 다리가 성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되었든지 이리저리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뒤쪽으로 가서 앞쪽에서 그 자기를 나타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졌어요. 뭐 삭개오도 그런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겠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저 앞에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세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이제 이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건, 바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이었어요. 아마 이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디메오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디메오. 참 신분도 그렇고 자기가 가진 이 아픔도,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눈먼 것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성가시게 하지 마라, 조용해라. 너 지금 이게 큰일 날 짓인 거죠. 성가시게 하는 거. 낮은 자예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예수께 오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도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달리기로 한다면 전력 질주한 겁니다. 전력으로 질주를 했어요. 그가 달릴 수만 있었다면 이게 지금 전력 질주한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고. 네가 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늘 동양에서 살았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동양하지 않고 내 근본적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야기하고 보게 되었어요. 참 이걸 보면 네 믿음 때문이다. 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분명히 신뢰하는 거 보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분은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냥 자기 확신이 있죠. 자기 확신과 자기 열정, 자기 어떤 바램 그것이 강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으로 내가 강한 인식이 있으면 강한 어떤 의지가 있으면 기적도 일어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 믿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때를 쓴 것이라고 그러니까 심하게 때를 쓰고 믿습니다 하면서 때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믿사오니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이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치시는 분, 그 믿음은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떼쓴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신뢰에 대한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약한 사람, 신뢰가 강한 사람, 그리고 신뢰가 강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본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마치 신뢰가 강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할 만큼 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떼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신뢰가 강하려면 또 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은 내가 떼쓰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서 찬 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신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든 낫게 하시지 않든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고 그런 믿음이 생겨서 보기를 원한다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분을 찾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떨 때는 이 공식으로 다 정의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게 분명히 기적 사건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 믿음이 중요하구나. 나는 내가 구원될 줄 믿는다.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나오고요. 어떨 때는요. 어떤 본문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낫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38년 된 이런 그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아,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이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낫고 있어요.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보시고 기다렸다가만 하시지 않고 먼저 낫게 하시고 또 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은 어떤 사람은 어떤 류는 이런 공식으로 어떤 류는 저런 공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공식에 대입할 수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바라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생각을 가진 신뢰 말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럼 나는 신뢰해요. 나에게 지금 병이 낫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그 좋은 일 하나님도 해주셔야 좋은 분이세요. 라고 협박하거나 그런 방식의 자기 확신을 많이 가지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신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간절한 부르짖음이 참된 믿음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 안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암과 알을 토대로 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바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라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지금 이 시간에 반응하면서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이 두 가지 상충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뭐 그렇게 완전히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가진 믿음이 뭔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 대한 그런 어떤 성경적 정의들을 그리고 내가 붙잡고 간절히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내가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또 체험 안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구하고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하고 그러나 또 동시에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또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